말씀은 누가복음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일단 16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16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제4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조금 넘어가서요.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조금 더 내려오셔서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절정에 이르는 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복음이란 말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무엇에 관한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뭐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잘 얘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님의 사명이라고 표현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누가복음 맨 마지막 4장에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43절에 봤을 때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여러 지역에 가셔서 뭔가를 선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표현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말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직역하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여 좋은 소식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서부터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일로 보냄을 받았노라.
당신님의 사명을 의식하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님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일단 여기서 제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일은 아니고요. 이제 선포하는 사람은 이제 여럿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기 전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하던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포자들은 많아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를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냐?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그 통치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역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통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건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둘을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통치해 나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 그랬어요. 그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반역하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셔가지고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무도 하나님을 안 섬겨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섬겨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아주 은혜스러운 통치하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옛날에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큰 의미,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건 항상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옛날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돼 나간 거죠.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통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나라가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침략을 받아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망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세상 나라가 망해도 그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가 망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와서 그런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죄와 심판의 얘기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그죠? 회복해 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더는 그거에 관한 메시지의 하나가 오늘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도 성경 읽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회당 예배도 성경 읽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 그걸 토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엔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그날 읽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이 말을 읽으신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를테면 이 땅에서 사라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이 존재가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면 이 메시아가 뭘 하느냐? 이제 하는 일을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잘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성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거기 나오죠.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일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으로 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 병든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눈먼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전체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는 늘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눌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와가지고서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 구약 사람들은 늘 기다려온 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커다란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25일 날 우리 화요일 날 이제 같이 모여서 찬송 성탄에 관한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 맨 처음 이제 부를 찬송이 주께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서부터 부르던 찬송이에요. 그죠? 메시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 말 속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은 복잡한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이 복잡한 문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우리들의 그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는 그 문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읽은 다음에 서셔서 앉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말이 묘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보겠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잠깐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여기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12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하고 아까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신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최대한 말할 수 있는 말이 옛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를 이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하나님 나라 관념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어땠냐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였어요. 유대인이니까. 앞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은혜로운 통치가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항상 그걸 기다립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짐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고 있었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나 하여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더니 좀 더 있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이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미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다. 그걸 믿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거 좋은 신앙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얘기는 안 받아들여요. 여기에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종의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성을 우리가 흔히 뭘로 이제 표현하죠? 자동차가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딱 서게 되죠? 그럼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쫙 가게 되죠. 그렇죠?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부딪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게 되죠. 그 뭐 때문에 그러죠? 관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자동차가 막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서도 앞으로 가고 하자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관성이라는 것도 있어서 영적인 관성은 이제 나쁠 때는 나쁜 거고 좋을 때는 좋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세요. 잘못하고 있었을 때는 잘못하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워낙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영했었어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성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받아들여서 그것 전체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이미 왔는데, 이게 한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떠냐면 이미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면은 있어지리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게 다 그것의 궁극적 의미로 다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세상 끝이 아니 있고 좀 있다가 나중에 세상 끝이 다시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거하고 세상 끝은 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세상 또는 이 세대라고 표현했고요.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오는 세상을 오는 세상 또는 오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세대, 이 세상을 한자말로 금세 또는 금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요. 다음에 이게 끝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오는 세상. 그래서 이거를 한자말로 표현할 때 내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내세라고 표현하자마자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제 복잡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있는 세상을 내세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를 내세라고 합니다. 이 내세란 말을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쓰는데요. 유난히 한국 사람들만 그거에 집착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또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우리들은 내세 그럼 다 언제라 생각해요? 나 죽은 다음에를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내세란 말이 나올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세상이 있었고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는 세상이 오는데 그걸 내세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이 세상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틀을 깨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안 왔네요. 여기서 이제 누구의 말을 믿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믿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믿을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 이게 복잡합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편하긴 한데 왜? 우리는 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한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구약 계시에 근거해서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는 걸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듯이.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이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여기 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이 끝나면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미 왔어요. 이 세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함하고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했거든요. 구약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끝이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이 세상은 끝나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 아직 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온 측면이 있다. 우리는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으나 아직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러니 숨 쉬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숨 안 쉬면 이제 죽으니까 숨을 쉬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안 왔는데요. 그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왔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 아니다. 그 아직 아니가 없어질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초림이라고 하는 거를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서 응아하고 태어나는 때, 사실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 이상했어요? 그보다 한 10개월 전에 마리아의 태 속에 수태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죠? 초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태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응하고 태어나는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는 그 전체를 다 포괄해서 초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부 못 자르듯이 그 중에 언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가지 예로 드신 거예요. 다른 걸 거기도 들어도 좋아요. 아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면 그래도 좋아요. 그죠? 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언급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당신님이 오셨고, 사실 그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하시는 그 일, 그걸 하신 거예요.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운다는 선포는 옛날에 선지자도 했고요, 세례 요한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그걸 몰라도, 그걸 안 믿어도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는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예,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 그게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님이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무슨 특강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새롭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천국은 뭐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다 믿은 건데 뭐가 새롭겠냐? 전혀 새롭 게 없을 거다. 속으로 생각해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거짓말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간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정말 성경을 잘 설명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쓴 책들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틀린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이제 그 좋은 책들이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아닌 측면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친 가르침이거든요. 이게요, 오래 전서부터 교회 안에서 다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엉터리여서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노트 필기, 설교 노트 필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써놨냐, 우리 강도사님이 다 비슷한 시기에 가르침 받은 분들입니다. 예, 그 가르침의 배후가 누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써놓냐면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와서 재림 때에 완성되어진다.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강도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써놨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죠.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틀렸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분명해지느냐? 내가 그걸 몰랐어도 나는 예수를 진짜로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아니거든요.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거든요. 이러고 생각하는 게 되게 웃기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야, 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냐? 네?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생각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준 거고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해 줬던 건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미 이것이 잘 가르쳐졌어요. 저희 강도사님, 다음에 그 교회 강도사님, 그 배우의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아마 최낙재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최낙재 목사님 배후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걸 잘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극치에 이른다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게할더스 보스는 이거를 한 1930년대에서부터 다 이제 가르친 거고요. 최낙재 목사님은 1970년대에서부터 이것을 신학교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는 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안 배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은 결국 뭐예요?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그죠?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사람들 노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이미 이루셨다는 것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극치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졌었다.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 얘기를 가르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나사렛 회당에서는 낭떠러지에서 넘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 이단이다 그런 얘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 얘기를 처음 하셨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으니 이게 얼마나 그럴만하다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 요약하면 어떤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놀라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극치에 이르러서 그때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날 거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그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우리 한번 정리해 싸우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다우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며